자,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를 보고 마쳤었죠. 고린도 후서 1장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 이어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또 잘못된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찬송하면은 인간이 선악과 베어물고 그냥 선악으로 막 나누는 죄인의 특성상 성경을 아무리 본다 해도 그 선악과를 베어물은 그 죄가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반드시 그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단순히 과일을 그냥 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담아두신 의미가 뭡니까? 그것을 범하는 순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철호 형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조물 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 관계가 영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나는 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바로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내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나의 죄를 조장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하고 우리에게 그냥 선악과 하나 딱 앞에다 두셨더니 우리는 100이면 100 좀비 떼처럼 달려들어서 그거를 베어물 수밖에 없었어요. 봐, 너가 그런 존재야.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너는 선악과조차도 못 지키잖아. 이거를 우리가 확 드러내는데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뭐라고 저 변명을 해요? 아유, 내가 선악과 내가 바로 앞에 직접 있었으면 난 안 먹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에 그런 뜻을 담아두셨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내지는 그 선악과에 담아두신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고 그 죄가 가리키는 바 그것이 곧 영원한 지옥이었음을 믿지를 않아요. 100이면 100 다 선악과조차도 그 제일 첫 번째 언약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규정짓는 그 관계, 의의 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언약조차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율법에 있어서 완벽한 실패자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건 로마서 3장의 표현이죠. 그래서 너에게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해. 너는 다소곳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 그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야 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 자체도 그건 존재도 아니죠.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좀비 때처럼 달려들어서 선악과를 범했던 그 자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손으로 예수를 죽이고도 선악과를 딴 그 범한 손으로 예수를 죽이고도, 왜냐면은 선악과는 곧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곧 예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포도나무라고도 하셨어요. 우린 가지고. 아무튼 예수님은 진짜 참 진리의 나무, 이 세상의 모든 티데미의 그 나무들이 가리키는 바 유일한 생명나무였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생명나무를 율법의 모양으로 선악과로 딱 줬더니 다 예수를 범했잖아요. 나도 예수 될 수 있어.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악의 주관자와 판단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제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함의 대상이셨던 예수가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오셔서 나 예수가 너희를 그 나무에, 그 생명나무였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생명나무는 저주의 나무가 되었잖아요. 신명기 말씀처럼, 23장 말씀처럼 그 저주의 나무, 그건 크실론이라고 됐습니다. 그 저주의 나무는 스타우로스, 즉 언약의 기둥이라고도 했어요. 거기에 내가 척하고 매달릴 테니까, 왜냐하면 내가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산 제물이거든. 거기에 내가 그 크실론과 스타우로스의 십자가에 탁 묶였을 때 하나님과 나 아들 예수가 만세전에 언약해서 정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불의함이 없는 자, 율법을 완성한 자,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은 자, 그걸로 인정되기로 언약이 돼 있어. 이걸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데 성령은 택한 자에게만 주시기로 돼 있거든요. 성령을 받은 자만 이걸 깨닫게 돼 있어요. 롤롤로 방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는. 그러면 여러분 다시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절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살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는 그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안 순간부터 자기 부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세전의 그 은혜와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난 죄인이지.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래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 깨달았어 하는 그 자리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인데 삶 자체가 예배이지. 삶 전체가 그것을 항상 깨닫는 자기 부인의 그 의미를 처절하게 깨닫는 이 삶 전체가 예배이지를 깨달으려고 오늘도 여기 모여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걸 더욱 되새기고 각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전체가 예배예요. 어떤 예배요? 자꾸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자기 부인의 현장이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현장이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죄인이라 아무리 택함받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철호 형제 기도해 준 것처럼 그거를 알면서도 수시로 삶을 살면서 자꾸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자꾸 삶에 또 함몰돼. 내가 이 모든 삶이 예배의 의미가 있고 내 직업, 환경, 삶, 자녀 키움 이 모든 게 뒷댐이고 그 모든 게 그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인가를 더 절절하게 깨달으라고 그걸 줬더니 믿는다는 우리조차 영흥교회 성도들조차 수시로 삶에 묶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더 악독하게 어떻게 해요? 나는 알아. 난 영흥교회 성도야. 난 말씀도 알아. 나는 자기 부인도 알아.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 삶으로 오히려 이단이나 저 율법주의자들보다 한참 더 못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더욱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왜 또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고린도후서 1장 3절이 찬송하리로다 시작했는데 가짜 기독교는 아무리 형식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예배 시간도 안 늦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막 거룩한 교회 교인으로 보이더라도 그들과 여러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면 뭐예요? 그 원인과 이유를 자기가 판단한 대로 찬송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게 찬송이지. 내가 기분이 좋아야 하나님이 기쁨 충만 롤롤롤롤로 오늘도 긍정적인 사고로 기쁨 충만을 주셨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지 하고 오해하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한참 자격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등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찬송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베어 물었다는 것이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찬송이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 잘못된 교회는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찬송은 선악으로 나눠서 찬송은 그냥 좋은 거래. 찬송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인본주의로도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쁠 때, 돈 많이 벌렸을 때, 건강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내가 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 소원 성취될 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립니다. 억만금을 드리는 그 모습, 그거를 찬송으로 다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보다
비교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대로 보이시잖아요. 아니 보이잖아요.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바로 환난이 나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은 환난이 없을 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뭐예요? 찬송은 어느 때 나오는 게 진짜 찬송이에요? 극심한 환난 중에 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를 절절하게 깨닫는 그 순간에 나오는 게 눈물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게 진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기록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성경으로까지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와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지난 시간에만 나눴어요. 우리 골백분도 더 나눴잖아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을 그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 나에게 왜 인생이 주어졌고 인생이 자기 부인의 장인지를 깨달았어.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의미가 확고해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눈물과 슬픔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삶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더라도 여러분이 삶의 이유를 모르고 이 말씀을 모르고 심지어는 나는 자기 부인도 알아. 나는 막 살아도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성경까지 기록한 사람은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사람이 딴짓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선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교회 세우고 개척하고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조금 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말 그대로 세상적인 위로도 더 주실 수 있고 세상적인 자랑도 더 주실 수 있고 좀 살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부터 차라리 죽고 싶다.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들게끔 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 비밀을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일한 성도고 동일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목적이 뭐라고요? 목표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활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사망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나토스가. 그럼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자기 분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우린 수시로 어떻게 해요? 살고 싶은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건. 선악과를 베어 물은 것도 본능인 듯이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앵무새처럼 말로만 그러지 절대로 부활의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절대 절망, 절체, 절명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매 순간 매일 죽으면서 그 자기의 한계를 절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여러분의 실패와 한계에 절감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게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고 환난을 통해 여러분의 한계를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에이 재수없어, 에이 싫어, 환난 싫어 이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믿어 그 과정이라고 믿어 찬송이 나오시냔 말이에요. 찬송의 주라 하셨습니다. 찬송도 주님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속히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교만과 자만과 그 무의식 중에도 박혀있는 그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 마음 자꾸 핑계와 변명을 하고 싶은 여러분의 그 옛사람에게 철퇴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그 철퇴도 주님이 들고 오시는 거예요. 철장을 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자근자근 부숴줘야 돼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즉 지금 동일한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그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함께 교회라고 한다면 시공간과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우리가 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더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허락하신 그 고난에다 동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럴 때만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자기 부인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성도인데 그 성도들에게만 뭐가 허락된다? 위로에도 동참하는, 위로도 허락하심을 믿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위로를 원하세요? 그럼 부활 이전에 사망이 전제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위로에 뭐가 전제돼야 돼요? 고난이 전제돼야 돼요. 그러면 위로는 또 뭐예요? 그냥 가짜 교회도 말하는 것처럼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원이 성취되고 저기 가짜 종교도 기중화복을 얘기하는데 나는 길한 것과 복만이 나에겐 있어야 돼. 철시 없어. 그것만이 선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이 소원 성취 시켜주시는 게 위로입니까?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딴 거를 위로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언제 성경에 너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부자 되면 그게 위로라고 어디에 말했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발. 그래야 이런 것만 위로라고 전할 때 100이면 100 안 듣는데 제발 그것도 위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 저도 담대하게 오세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위로 전해드릴게요.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알려주세요. 제발. 근데 사도 바울부터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불뚝불뚝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었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쭉 이어졌었어요. 지난주랑 요 근래만 본다면 그 스케노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었고 그래 스케노를 우리가 결국은 시간상 다 못 나눴었잖아요. 스케노 기억은 나시나요? 덮으시다. 그 스케네가 장막이면 스케노는 덮으시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스케노스라는 단어가 2번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스케네, 스케노스, 스케노 다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모르시면 복습하세요. 이전 거 들으시고.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이 스케노가 왜 언급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사르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성육신 된다가 기노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노마이를 얘기하다가 그 기노마이를 더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열어봤었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노마이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스케노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나온 김에 스케노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스케노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아니 스케노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원뜻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장막을 펴시다. 그러면은 벌써 장막, 성막 그 율법의 중심 기본이 그게 유대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율법 그저 문자적 율법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였구나. 오죽하면은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예수가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동일한 책인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증거 장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증거 장막 중앙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가 다 열렸다고 했어. 그럼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가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법궤 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를 말씀 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말씀 삼으셨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즉 우리도 진리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케노에 담긴 아주 기가 막힌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케노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긴 시간 뭐 주일 수요 막론하고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복습 겸 잘 나누지 못했던 한 구절을 보고 넘어가면
그 누가복음 1장 35절 역시 이것도 그 수태고지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에서 이 수태고지의 말씀과 연결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넌 처녀지만 잉태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율법 잘 지키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뭐예요? 내가 처녀인데 애 아빠도 모르고 임신을 하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다 거부하게 돼 있잖아. 100% 거부해요. 왜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건 나쁜 거거든요. 악한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미혼모 손가락질하고 결혼하기 전에 뭐 그런 상황들부터 해서 차라리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 다행인데 결혼도 안 하고 뭐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좋은 거, 나쁜 거. 미혼모는 나쁜 거. 뭐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좋은 거. 뭐 이혼이 나쁜 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판단해서 나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내가 좋다고 여기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길로만 가려고 막 나는 그래도 저런 것들랑 달라. 교회 다니면서 다 사랑합니다. 우리 당신은 이러면서도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니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아니고 다 우리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판단은 우리도 판단을 다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뭐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깁니다. 완벽한 가정 없고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말들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 다 각자가 나쁜 거 좋은 거 판단하고 있으니까 오픈하기도 싫고 오픈하지 않는 상황에서 난 좀 저 사람보다 나은 위치 상황 이런 걸로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도 그런 짓을 하니까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도 동일한 아니 그 생떼 같은 여자애가 지금도 손가락질 받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죽음이라니까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그 율법으로 다스리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여기다 히잡 쓰고 와갖고 동남아 인도네시아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여행 엄청 많이 오나 엄청 오나 봐요 우리나라에. 인도네시아에 더 한류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근데 거의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이 다 돼가는데 그 인구가 99%가 다 여러분 이슬람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국에서 열리는 축구 대회에 이스라엘 애들이 못 오게 이스라엘 축구팀이 못 오게 막아서 국제 대회가 취소됐던 정도로 걔네들은 심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어디 감히 우리 이슬람 땅에 유대인이 발을 담고 그래갖고 축구팀이 못 들어오겠다니까. 그래서 국제축구연맹의 제재까지 받았는데도 우리는 율법 지키겠다 그런 애들이에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위로 경쟁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축구는 축구고 종교는 종교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걔네는 사생결단하고 유대인들을 막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 나가도 좋아 축구. 메달 못 따도 좋아. 걔네는 율법 샤리아 이슬람 율법이 국법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총각 처녀가 만났어. 그래서 그냥 결혼 전에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100 몇십 대를 태형을 때린 거야 둘 다. 최고로. 근데 그 태형이 여러분 요런 요런 회초리 같은 걸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만한 걸로 그냥 촥 하면 죽는데 여자는 중간에 기절한 거예요. 기절했으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뒀다가 정신 깨고 좀 나오면 다시 불러서 뭐 한 30대 남았다면 또 패는 거예요. 그걸 140 몇 대를 때렸대요. 뭐 했다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죽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정상적인 부부 아닌데 그랬다고 연애했다고 사람을 죽어라 패는 거예요. 죽여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율법의 칼날에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부터가 이미 간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걔네는 실제로 이만한 몽둥이 들고 팬다니까 사람을 죽기 전까지. 걔네는 샤리아 전문 경찰관까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매 눈으로 감시해. 저것이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누가 바람 피나 안 피나. 누가 함부로 입고 다니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음란한 짓 하나하나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잡아다가 조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 율법의 근본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율법주의의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때요. 잘못했으면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가족이 때려 죽여도 아무 할 말 없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뭐 유교가 어떻다 해도 우리나라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애도 없고 지금 인구가 절벽이니까 애만 있으면 된다 다 이렇게 변형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때려 죽이고 파키스탄 이런 데는 아직도 명예살인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자기 가족이 자기 여동생이나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어. 그러면은 죽이는 게 합법이에요, 그냥.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제 명예살인을 불법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도 관습적으로 그냥 죽여요, 가서. 아빠나 오빠가 가서. 그래도 법의 저촉을 안 받아. 그럼 당신은요, 마리아는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이거를 성령이 짠하고 나타나서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해주지도 않고 마리아가 이 아이는 메시아예요. 그러면은 이런 정신 나간 정신병원에 가둬놓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다? 기노마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기노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멘 이랬겠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 생명 연장하는 게 장땡이에요? 여러분 피해 다니면서 뭐 대충 예수도 적당히 믿고 욕도 덜 먹고 교회는 다니되 늘 그냥 내 자존심, 내 삶, 내 생각이 중요해. 결국 변질되게 돼 있어요. 결국 변질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한 마리아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 35절에 뭐라고 했다? 1장 35절 그런 배경 가운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나한테만 말하지 말고 다 알려달라고. 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며 그 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공표해달라고. 다. 근데 마리아한테만 말씀하시고 마리아한테. 저는 감당 못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싫어요,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다 묶어다가 여러분 다 임신했잖아요. 저도 임신했고. 이게 지금 여자야만의 얘기, 마리아만의 얘기예요? 여자가 임신하는 건 티땜이라며. 그 씨는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다 말씀 품었잖아. 예수로부터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왜 다 딴 얘기하고 왜 다 남 얘기처럼 생각을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다는 거는 예수를 잉태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그럼 여러분 세상 앞에 어떻게 드러난다? 저런 미친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고 그런 표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미친년보다 직관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봤을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이 봤을 때 어떤 지금 솔직히 저부터도 별난 놈, 이상한 놈, 미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맛간 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유세를 유난을 떨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냐면 우리가 뭐 원해서 되는 거 이런 삶이? 원해서 이런 삶 사는 겁니까? 아니 마리아는 말씀 주세요. 저 말씀 잉태할래요. 임신할래요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냥 천사가 찾아와서 너 말씀 품게 될 거야. 그게요. 여기 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리스터블 그레이스. 그게 개혁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는 수요 이번에 올라간 수요 때 제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한적 속죄는 뭐 표현을 안 해서지 늘 강조되는 거고 지금도 뭐예요? 또 강조되는 그 개혁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다? 너 말씀을 품게 될 거야. 그러면 싫어요. 할 사람이 없다니까. 택한 자라면. 마리아가 잘나서 아멘 한 게 아니라 아멘 시키신다예요. 여러분들도 마리아잖아요. 오죽하면은 십자가 주변에는 누구 이름만 남아있어요? 마리아만. 막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인의 이름이자 교회의 이름이에요. 우린 다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톨릭은 그걸 마리아 숭배로 나갔으니까 잘못된 거고.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마라 썩은 물, 쓴물에서 온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나는 그냥 완벽한 실패입니다. 나에게는 쓴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쓴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따가 우리가 푸시케 또 뭐 좀 전에 언급했던 사르스 이런 거가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다 할 거예요.
시간이 매 설교 때마다 부족해서 그렇지. 아무튼 이 1장 35절부터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거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렇죠? 그게 에피스키아조로 돼 있다고 그랬죠? 에피스키아조. 이게 스케노랑 비슷한. 제가 이전까지는 스케노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으면 이 스케노와 거의 같은, 그죠? 의미에. 물론 언어학적으로 보면 단어 자체의 어근은 다르지만 성경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스케노와 뭐가 만난다? 에피스키아조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와요. 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에피스키아조가 쓰였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스케노가 쓰였구나. 이렇게 여기셔도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가 어떻게 됐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 스케노라고 한다면 그거랑 같이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에피스키아조는 지금 본 누가복음 1장에서 어떻게 우리 성경에 번역돼서 드러났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에피스키아조. 그러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덮으시는 거나 성육신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나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이해하셨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에피스키아조는 그늘 아래 두다,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들을 갖는데, 이 에피스키아조에서 이 에피와 스키아의 합성어죠. 에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에란 뜻이고, 스키아는 이제 그늘입니다. 즉 구름 등을 위에 덮어 그늘을 만들다.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도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이 낮에는 다 덮었다. 그럼 그게 다 에피스키아조와 스케노네.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그냥 그림 언어로 딱 보여주셨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구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그 구름 기둥이 탁 덮을 때 그걸 구약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쉐카이나라고. 그건 영어식이고 쉐키나의 영광. 이 에피스키아조와 스케노는 한마디로 구약의 이 쉐키나의 영광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함께. 자, 쉐키나가 그럼 뭐냐? 많이 들어는 보셨죠? 정확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자막을 안 넘겼어요, 일부러. 성막이 그때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이후로는 구체적인 성막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가는, 죄송합니다. 이제 그 20장부터 그렇고 40장은 이제 출애굽기 마무리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쫙 그 완성된 성막 위에 덮이고, 그게 에피스키아조란 말이에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마리아를 탁 덮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쉐키나의 그 영광이구나. 구름,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의 신현현을 뜻하는 구름이 쫙 빽빽한 구름. 여러분이 뭉게구름 말고 빽빽한 구름 있잖아. 아주 시커먼 구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쉐키나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뜻하는데, 이것이 신약에 말씀드린다 신약의 스케노와 에피스키아조를 통해서 이제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교체해요. 그래서 좀 전에도 그 예로서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말씀드렸지만, 그 반복하면 수태고지 장면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거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를 성막처럼 덮어서 그 안에 말씀이 장막을 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은 변화산 사건에서 뭐라 그래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심에. 거기 보면은 원어에 보면 에피스키아조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은 기가 막히네. 그냥 이게 우리 한글로 읽으면은 변화산 사건 따로, 마리아 사건 따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같은 내용이었던 거, 뭐 당연한 거지만 원어로 보면 더 하나의 얘기였던 거예요. 호련히 빛난 그 구름, 그 쉐키나, 구약 때 그 구름이라니까요. 그 구름이 변화산을 딱 덮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뭘 짓는다고 그랬죠? 뭘 짓자고? 초막 셋을 짓자고.
그 초막도 스캐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것과 장막이 함께 또 등장해.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은 데 보면은 요거는 넘어가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넘어가면 그 온 천하를 얻게 되면, 그죠? 자, 이 온 천하를 얻게 되면, 이 말을 제가 왜 갑자기 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주일 설교가 길어서 여러분 사실 이게 한 주마다 이게 조각이 된 거지, 이게 다 사실 연결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온 천하를 얻게 되면이 어디 나왔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달로만 돌아가도 누가복음 9장에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누가복음 9장 25절 27절 나눴었잖아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 온 천하를 코스모스를 얻게 되면 자기를 잃는 멸망에 이르는 해를 잊게 된다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 초반 맨 처음을 생각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가짜 교회는 뭐라고 한다고요? 온 천하를 초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찬송도 드릴게, 영광도 드릴게. 나 재벌 만들어 줘봐, 부자 만들어 줘봐, 대통령 만들어 줘봐. 내가 주님 섭섭지 않게 해줄게. 요 따위 말이나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를 얻게 되면 멸망이다. 여러분 무조건 부자 되고 대통령 되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완전히 틀렸잖아요. 처음부터. 자기 부인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찬송하리로다의 목적. 내가 인생을 왜 살고, 인생을 내가 선악과부터 범하면서 시작됐구나를 전혀 이해 못한 채 그냥 기독교래, 내가 장로래, 권사래. 그러면은 선악을 아주 쉽게, 아주 그냥 있는 대로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걸 어떻게 얘기한다? 어떻게 증거한다? 온 천하를 얻은 걸로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교회 다니고도 평생. 그러니 인간들은 그게 유익이라고 오해해요. 그래,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의 치명적인 근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로고스죠. 예수와 예수의 말을, 그 말이 진리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율법으로 받아들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말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설교하지 마. 말의 조란자야. 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니? 그런 설교하지 마. 그냥 쳐시 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냥 개척했잖아. 그러고 그냥 하라니까. 그거 다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에파이스키노마이, 부끄러워하면. 그 부끄러워하면이 무슨 뜻이라고요? 수치로 여긴다. 수치로 가지면, 말씀을 수치로 가지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 로고스, 예수와 예수의 말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 부인의 말씀을 부끄러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된 말씀, 자기가 원하는 말씀으로 자꾸 그걸 변질시켜서 전해. 그거를 수치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에파이스키노마이. 네가 자꾸 내 말을 가공해서 창피하다고 자꾸 변질시켜서 전해? 그럼 너 천하를 잃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생을 잃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천하를 잃으면 생명을 얻는 거고. 제가 반대로 말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 그래서 이 에파이스키노마이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너가 내 말을 수치로 갖잖아, 수치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걸 가공해서 전하잖아. 그러면은 나도 너를 영원히 그냥 수치로 놔둘 거야. 지옥으로 놔둘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란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 사랑, 그 유일한 온전함의 그 진리로 하나로 완성되어야 완전이죠. 그 텔로스. 그 텔로스가 완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그래요. 타밈. 그 타밈, 그 완전 텔레스타이, 텔로스로 되지 않는 상태를 전부 수치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근본 단어가 텔로스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다는데 그 완성을 텔로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텔로스는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완성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기 부인의 그 완성의 말씀으로 안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거는 좋지 않아. 라토브야. 라토브. 토브는 보시기에 좋은 거고 반대가 라토브예요.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거는 안식이 아니야. 그건 수치야 그러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완성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의 그 안식, 영원한 안식 완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를 벗어야 되는 거야. 수치를. 근데 그 수치를 누구만이 벗겨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수치가 되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빨개벗겨지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셨잖아요. 그 의의 옷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피 묻은 옷이 복음이 없으면요. 그럼 영원한 수치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셔서 뭐라고 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준비한 의의 옷, 나만이 갖고 있던 의의 옷을 내가 빨가벗겨주고 너에게 전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너희의 수치가 가려졌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딱 여리고 진격하기 전에 에덴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갈 때 진격해 갈 때 어디에다 진을 쳤어요? 여호수아서 5장 6장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몇 번 봤잖아요. 우리가 또 예배 때도 길갈에다가 진을 쳤잖아요. 길갈이 뭐라고요? 수치가 물러가다, 수치가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와 딱 만나는 게 뭐였어요? 거기서 그 길갈에서 뭐였어요? 바로 할례했잖아요. 피를 냈잖아요. 피를 받잖아. 왜 할례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수치를 덮기 위해 피를 내야 된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그거를 몸에 새겨라서 할례받게 한 거잖아요. 유월절과 함께.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남녀노유 할 거 없이 다 의의 옷을 받아 입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것이 증거되고. 그러나 그때는 전쟁 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때 같은 20살 이상 된 젊은 애들을 왜 할례를 시켜요? 지금 잘 먹이고 지금 해야 지금 전쟁에 이길까 말까인데 굳이 걔네들을 할례 시켜서 들여보냈다니까 전쟁에.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전쟁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뜻과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대야. 너희는 심장에 할례 받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거야를 알려주시려고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할례부터 시켜서 그것도 길갈에서 수치가 물러간다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서 할례 받게 하시면 너희는 이제 다 죄라고 하는 수치가 다 벗겨진 자들이야. 이제 천국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 로고스를 그 말씀을 사랑으로 아가페로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법으로 율법주의로 형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수치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치로 갖고 있으면 나도 너를 수치로 계속 놔둘 거야 영원히 완전하지 않은 자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리 하나로 완성해서 갖고 있어야 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전부이구나. 그 완전 텔로스가 뭐의 반대말? 수치의 반대말이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수치란 말이 수치의 반대말인 완전이란 단어가 신명기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로 14절 열어주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탐임이에요. 여기서 탐임으로 돼 있다니까. 탐임이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텔로스. 텔로스의 히브리어가 탐임이라니까요. 근데 여기 탐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뭐라고요? 수치를 없애라 이 뜻이에요. 그 수치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다? 예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라고 하는 의의 옷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 강조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 모음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으니까 탐임하면 타우와 맴이잖아요. 맨 마지막 22번째 타우와 5번째 맴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가 타우와 맴인데 요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맴타우가 되잖아. 맴타우. 그게 뭐예요? 무트. 맴타우 자음이 같잖아요. 맴타우를 이렇게 타우 맴을 이렇게 뒤집으면 맴타우인데 그게 무트예요. 자음만 따지면. 이해가 되고 계시죠? 무트가 뭐예요? 완전이란 뜻. 즉 완전이란 뜻과 함께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럼 죽어서 완전하게 되다 그 뜻이에요. 그죠? 아니 그 맴타우 무트가 완전이란 말과 죽음이란 말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서 완전하게 되다.
그러니까 이게 테텔레스타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이거잖아요. 야, 그럼 이미 신명기 18장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계시가 돼 있었구나. 우리들의 수치가 벗겨지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죽어서 완전케 되라. 무트의 죽음을. 무트는 헬라어로 뭐예요? 여러분 헬라어는 더 익숙하실 테니까 따나토스. 그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너가 수치를 버리는 유일한 길이야. 무트로 죽어 살아나라. 따나토스로 죽어 부활하라. 14절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기륭을 말하고 복수를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반부터 가짜 기독교가 복수를 말해주고 점쳐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준답시고. 아니에요? 틀렸어요? 불편해요? 아니 요즘 잘못된 기독교가 무당들처럼 기륭 말해주고 복술의 말 해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축복한다 그러고 복받아라 그러고. 가짜 기독교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기륭, 무슨 적용,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하면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처럼 복받을 수 있을까? 이게 다 기륭과 복술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뭐 본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저와 같은 길을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는 잘못된 목사의 길을 가는 거고 같이 목사처럼 복받은 모습으로 길한 것과 복술로 가고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 우리의 근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우리에게 말씀을 준 진정한 아비격인 진정한 스승이신 사도 바울의 개혁신앙의 가르침대로 가면 뭐예요? 그가 가장 사도 바울이 고난의 자리로 처했어요. 고난이 꼭 고생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근본이 뭐예요? 자꾸 자기 부인의 무트의 죽음으로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부터 그러니까 목사부터 들어가니까 저도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한 뭐 원리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같이 성도 됐고 교회가 됐으니까 저와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가게 돼 있고요. 싫다는 사람들 다 나갔잖아. 빠져나가잖아요. 가라지처럼. 그러니까 가짜들은 뭐만 듣기 좋아해요? 기륭. 뭐가 좋고 재수 없는 건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건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무당의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푸시케의 유익을 위한 말을 너에게 성도에게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여러분 그냥 애저녁에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오히려 여러분들 이전 교회 다녔을 때 더 잘 됐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에게 세상도 원하는 복은 함부로 주어지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의 존재 가치 확립과 향상에 관한 그런 기륭의 말, 복술의 말 그런 건 절대로 자녀들에게 용납하지 않아. 왜요? 그건 수치니까. 너희들은 내 언약대로 진리만을 알고 깨닫고 듣게 될 거야. 그래야 너희는 mem타우 여러분 너희는 죽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야. 타우 자체가 십자가니까. 스타우로스의 그 타우니까. 자, 그래서 좀 시간상 넘어가면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좀 9장을 다시 나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9장 27절은 다음에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또 그래도 본문도 본 부분이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지난달에 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쭉 다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도 다음 시간에 함께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스킵하냐? 고린도전서 15장 기억하시나요? 속지 말라. 이거를 순서상 먼저 해야 되니까 속지 말라 하고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8장을 얘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 15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서 맹수에게 뜯겨 죽는 자들 그런 거를 사모하지 말아라. 추앙하지 말아라. 진짜 죽는 죽음 그 따나토스 무트의 죽음은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 선악과 배어물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선악과를 배어물었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지금 뱉은 거 또 물고 있고 뱉은 거 또 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거를 아담이 하와가 웩 하고 이거를 먹은 걸 토해내는 거는 죽기보다 어려워요. 그러고 보니까 백설공주도 목에 걸렸잖아. 이게 과일이 어떻게 됐었죠?
백설공주가 스스로 으악 하고 안 했잖아. 왕자가 와서 어떻게 하지 않았나? 왜 갑자기 뭐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헷갈리지? 어떻게 되죠 백설공주가? 너무 오래돼갖고 왕자가 와갖고 이게 으악 하고 나오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그러네. 왕자가 꽃미남이 앞에 있는데 갑자기 공주가 으악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라고 하는 남편 앞에서 다 토해내셔야 돼요. 으악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배워물은 그 선악과를. 그런데 그 인간이 죄인이 그걸 토해내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내가 장렬히 순교한다 이렇게 그냥 맹수 이빨에 죽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평생 매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더 그 힘든 고난의 과정에 두신 거예요. 한 방에 꽥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하나님 차라리 날 좀 죽여주세요 라고 고린도후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네요. 스테나죠. 탄식이 나온다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려는 거야? 아니 저는 어젯밤에도 현타가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뭐 오늘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면 열심히 원고를 써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장렬하게 현타가 오면서 무한 반복 같아. 내일 또 이걸 또 전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또 그러는 중에 또 설교하고 준비하고 무한 반복 같아. 여러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약간 순간순간 그래 저도 사람인지라 뭐 이렇게 화끈하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짜릿한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다른 교회 목사들처럼 뭐 큰 교회 하면서 뭐 폭발하면 뭐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고 뭐 막 뭐 막 교주받을 보러 봐주고 막 뭐 집문서고 뭐 반문서고 다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한 말 또 해야 되고 썼어요 어제 밤에도.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죠? 이 길이 맞아요 여러분. 골백번을 봐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면서 히히덕거리고 여러분 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 기쁩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여러분. 100% 사기예요.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교회 교리는 다 싸그리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냥 롤롤롤 성령 충만 하면은 그거는 그냥 이게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다 기쁘다 안 기쁜데 기쁘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 충만은 성령 충만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 역설을 이해 못하니까 무조건 기뻐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힘든데 억지로 나와서 하고 예배드리고 뭐 웃는 척하고 아니 목사들부터가 뭐 성도들이 뭘 한대. 그러면은 성도들이 뭘 행위를 하니까 자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군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그러고 나서 궁시렁 돼요. 겉으로는 막 아유 성도님 그러면서 같이 뭐 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는 나 힘들어 피곤한데 이런 것도 왜 한다고 그래 막 그래서 그럴 거면은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궁시렁 대기라도 말고 속으로라도 그러든지 겉으로는 아양 떨고 그냥 뭐 당신은 해주고 뭐 그냥 뭐 함께 그냥 죽고 막 간도 틀게 다 빼줄 거좀 그랬다가 막 뒤에서는 뭐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그 억지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서 그런 거 억지로 하는 게 성령 충만이래.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깨달아지면 이거는 타나토스 무트의 죽음이지만 거기에서 그래서 해방이 일어난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높아지면 또 강조합니다. 이거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진짜 겁나 뭐 해방, 뭐 자유 얘기하면 겁나 이제는. 그러니까 푸시케는 여러분 자 다음 주도 강조할 거지만 이게 원래 푸시케, 사르스 이런 게 어려워요. 사실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언어는 이 헬라어 책이랑 완전히 사상도 다른데다가 언어학적으로도 뿌리가 다르고 그래서 100% 푸시케, 사락스, 소마 뭐 이런 거를 푸뇨마 이런 거를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글 성경 보면은 같은 뭐 푸시케 같은 사락스인데 어디서는 육신이라고 했다 어디서는 영으로라고 했다가 이게 막 뒤죽박죽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해하시고 따라오면 다음 주 정에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푸시케가 어떨 때는 6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0이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잘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시간에는 이 푸시케, 그 1차적으로 우리는 그 6이라고 알고 있잖아. 이 푸시케. 그래서 푸시케를 위한 삶은, 푸뉴마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푸시케를 위한 삶은 저주다. 근데 이 푸시케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 6을 의미하니까 이 육신. 근데 이 푸시케는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물을 마셨지만 물을 마셔야 내 안에 들어오죠. 이 물을 생명이라고 쳐요. 그럼 제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 몸은 70%가 물이지만 자체적으로 이 깨끗한 물을 생성해낼 수 있다 없다? 정수기처럼 없다. 나가봐야 뭐밖에 안 나간다? 소변밖에 안 나가, 땀밖에 안 나가. 이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푸시케라는 거예요. 호흡은요, 나에게 들숨으로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이산화탄소밖에 없어요. 날숨. 그건 죽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죄인의 뜻이 뭐예요? 한계에 갇힌 자. 아무리 대통령이고 연예인이고 부자도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트럼프도, 아무리 인기 많은 연예인도 스스로 물과 호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잠깐 막히면 죽고 물 하루만 안 먹어도 죽는데 그걸 푸시케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리키는 바, 푸시케 안에는 영, 푸뉴마가 들어와야 돼요. 진짜 물, 진짜 호흡이 뭐예요? 그건 성령이잖아요. 그럼 그게 안 들어오면 그건 그냥 죽은 고깃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그래서 그건 짐승이다, 죽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영생을 살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자체 생산을 하시잖아요. 자체 생산 표현은 그렇지만 그 물을 받아 마셔라 너희도. 그 물은 이 아랫물 이런 게 아니야. 그건 진짜 휘도로 생수라고 하는 건 위의 물이야. 그거는 내 배라고 하는 그 배는 나우스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인데 성전에서만 나와.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에스겔서 48장에 그 성전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성전 중심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는 거야. 근데 그 물을 받아 마시면 너희도 성전 된다? 너희도 물이 나와. 그러시잖아요. 생수가 나올 거라고 너희한테서.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라도 이 물, 아랫물을 안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푸시케가 감히 예수님한테 생수를 받아 먹고,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에게, 야, 그 물 말고 내가 진짜 물 줄게 그러시잖아요. 그 물요, 그 물. 그 물 마시면 너는 더 이상 우물가에 안 놔도 돼. 여자는 어떻게 오해했어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뭐 집안에 정수기 설치해 준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말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도 성전이 될 거야. 성전이. 내가 너에게 스캐너 장막을 쳐주면 너도 성전 될 거야. 그럼 너한테도 물이 나올 거야, 말씀이. 그거 가지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 영생을 사는 거야. 그 존재가 푸뉴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안 된 존재는 뭐예요? 다 짐승이라. 어차피 죽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푸시케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푸시케가 죽어. 그게 따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못한 거랑 더불어서 요한복음 8장 또 할 거지만, 또 푸시케 얘기 또 할 거지만, 오늘 요 수준의 요 시점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그 8일 말고 그 전전주 본문이 요한복음 8장 23절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이었고, 그러니까 전전주 요한복음 8장 23절 기억나시나요? 그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에고 에크톤 아노 에이미. 제가 굳이 또 반복해요. 에고 에이미를 기억해 놓으시라고. 다음 주에 에고 에이미도 할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설교를 더 어렵게 하나, 가능할 수?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쉽게 못하겠어 난.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실 필요 없이 제가 다 해드리잖아. 얼마나 편해요. 아무것도 안 받고 물론 월급은 좀 받지만. 그래,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전전주 말씀이었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로 25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 그인 줄, 요것도 에고에이미입니다. 쉽게 뭐 미리 말씀드리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죠?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 때문에 요거를 건들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바로 뒷부분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요걸 미리 할게요. 요거를 미리 말하면 더 말씀을 미리 풍성하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저 창세전 그 묵시가 시공간을 앞서는구나. 역사와 이 눈에 보이는 시공간은 저 이미 만세전부터, 뭐 이미라고도 할 수 없어요. 만세전부터의 그 하나님 나라 묵시가 그냥 잠깐 쫙 펼쳐지고 호로록 말린 다음에 저게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말씀이 요 25절에도 담겨 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구약 전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딱 인용을 하신 거예요. 회개해라고. 안 그러면 너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한테 지금 이 위대한 유대인한테 바리새인한테 네가 가르쳐. 이거 어디서 설교야 감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거기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그러니까 이씨 하고도 돌 던지려고. 네가 뭔데. 여기서 뭐라고 쓰였다? 여러분 감흥이 없으시죠? 여기서 텐 아르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그럼 이게 호 아르케예요. 아르케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태초에. 그게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잖아요.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태초부터 나는 이미 만세 전부터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던 자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창세 전의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미 그러나 아직을 말하면, 천국을 말하면, 완성을 말하면 당연히 돌 맞게 돼 있어요. 당연히 고난이 와요. 그럼 고난 안 당하고 돌 안 맞고 사리사욕 채우면서 교회 크게 하면서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저기 안 말하면 돼요. 여기 복 실컷 빌어주고 여기에 창념하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저기를 말하는 순간, 묵시를 말하는 순간 반드시 돌 날라오게 돼 있어요. 호 아르케에 담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천국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묵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을 받는다. 믿으시고, 나는 어떻게 유대인부터 돌 들어서 거부하던 이 말씀이 나는 들릴까?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의 그 하나님이시지. 로고스 그 말씀이시지. 그 로고스가 성육신 되어 기노마이 나에게 오셔서 너도 기노마이 되라. 그랬더니 아멘. 내가 마리아보다 더한 위치여도 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죠 라고 어떻게 아멘이 됐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수시로 튀어나가려고 한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도 다소곳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오늘도 무릎 꿇었어요. 부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가름됐다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각자 인생이었지만 다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한 말씀 아래 여러분 다 무릎 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고 뭐 잘났다고 해도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밑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말씀 앞에 겸손히 그렇게 이 구약이 된다. 구정 연휴 지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마음으로 가다듬으시길 바라겠습니다.